샬롬. 2025년 8월 4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 주님의 기쁨 되는 삶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합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다. 아멘. 아멘. 한국에 살 때 성도님들의 집에 방문해서 보면 성경책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지도 않는 성경책을 쌓아놓은 이유는 이 책을 버리면 벌을 받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60년대에만 해도 성경책 자체를 신성하게 여겨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하고 땅에 묻어서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성경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꾸란을 우상처럼 신성히 여기거나 또 성경책 자체가 거룩하여 차나 또 집에 놓으면 사고를 막아주는 부적처럼 또 귀신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부적처럼 쓰이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 성경책을
우상화하여 부적처럼 또 꾸란처럼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의 핵심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성경책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준다 할지라도 성경책은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책에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된 교회의 모습,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가 속히 오심을 갈망해야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계시록이 마지막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 육신되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말씀에 담긴 성경, 이 성경 자체가 부적처럼 여기지 말고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성경을 우상화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혜와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나는데요. 오늘은 그 22장 후반절 말씀을 봅니다. 22장 후반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6절에 보면 모든 환상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언약,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다니엘과 여러 사도들과 했던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며 진리가 되고 선지자의 영이 하나님이 종들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천사들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7절에는 이 악한 시대를 넘어 심판의 시대까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말씀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도 요한이 그것을 교회에게 설명하게 하신 이유, 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영생을 알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우상처럼 들고 다닌다 해도, 부적처럼 집에 놓는다 해도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우리의 능력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고 부적처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발의 등 되고 빛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책을 집에 혹은 차에 두어서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아모스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는 기다리는 실수, 나중에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떠오르게 하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을 실천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미래의 일로 생각하여 나중에 하면 되지, 예수님 올 때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도적같이 오시기에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위한 책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책, 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깨달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은 책꽂이에 있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펼쳐져야만 합니다. 성경책은 전시품이 아니라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시도록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옴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요한이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성도들이 예배하도록 9절에 나오고요. 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봉헌 가두지 말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12절에는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처음 성탄절에 오셨던 예수님,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 삶 속에 온전히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12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시작과 마침의 예수님, 예언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에 따라서 말씀을 빼지도,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더하지도, 환경에 따라서 타협하거나 조건에 따라서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정황무오한 삶의 원칙이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겁주어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책이 아니라요,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그 위로의 핵심은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데요. 그 약속 속에 담긴 것은 유혹과 심판의 자리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성도들로 거룩으로 나아가도록, 변화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빼고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실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위한 책, 종말을 위한 책이 아니라 지금을 위한 책,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당시 성도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빼고 더하여 자기 뜻대로 해석할 때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진짜 로고스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존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일이 있다고 타협하거나 불리하고 불편하다고 회피하거나 또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행하고 바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마지막 이야기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떻게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믿음의 사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오늘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도 거룩하게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오래 칠
함께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쳤는데요. 성경책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담긴 말씀,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마치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미 우리 속에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대로 살라고 하고 계신데요. 오늘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들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